안녕하세요. 지난주 우리는 로마서의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흔히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주제를 사자성어로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자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게 됨을 강조하는 이 이신칭이나 또 신자가 믿을 때 값없이 의인의 신분을 갖게 됨을 강조하는 이 이신득의는 모두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강조하는 구원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는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신자에게 강조하는 이 구원은 칭의나 득의가 아니라 의를 누리는 향의에 맞춰져 있어요. 여기서 향은 한자로 이제 누릴 향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 향의, 즉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이신 향의의 선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방인이 중심이 된 단절파 신자들은 바울의 이 이신향의 선언에 아멘 하며 화답했겠지만, 유대인이 중심이 된 연속파 신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여러 의문을 제기했을 거예요. 연속파 신자들이 바울의 이 이신향의 선언에 대해 던지는 의문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추정됩니다. 첫 번째는요, 의에 대한 목마름이 부재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건실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부정한 본성을 신앙으로 이제 통제하면서 율법을 지키며 살게 돼요. 물론 유대인들이 이 과정에서 율법을 다 지켜 의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연속파 신자들은 누구나 복음을 믿을 때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으로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없이 본성대로 사는 이방인들은 이 의라는 이 개념과는 거리가 먼 부정한 자들로 보았어요. 그러므로 부정한 이방 신자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려면 먼저 유대교의 율법 신앙을 받아들임으로 그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런 연속파 신자들의 반박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31절에서 유대인뿐 아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 신자도 양심의 근거에 유대인들처럼 의에 대해 목마른 심령을 가질 수 있음을 논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증을 근거로 유대인뿐 아니라 부정한 이방인도 복음을 믿는 이 신앙만으로 의에 이를 수 있음을 재차 이제 강조하고 선언하게 되죠. 로마서 3장 22절을 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바울의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에서 말하는 결론 부분이에요. 여기서 믿는 자는 복음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연속파 신자들이 이제 바울의 이신향위 선언에 던지는 두 번째 의문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파 신자들은 아브라함과 무관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신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의 유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이 뭐예요? 믿음의 신앙이잖아요. 그 믿음의 신앙을 계승했냐 계승하지 못했느냐는 믿음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한 자는 이게 표면적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했다면 그는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복음을 믿는 신자는 이미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4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속파 신자들이 바울의 그 이신향위 선언에 대해 던지는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이 말하는 구원, 그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믿을 때 신자가 누리게 되는 이 구원을 내적인 구원과 외적인 구원으로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신자가 복음을 믿을 때 누리는 내적 구원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귐의 핵심이에요, 사귐. 그래서 내면에, 신자의 내면, 구원받은 신자의 내면에는 늘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로 로마서 5장에서 신자의 내면에서 경험되는 사귐, 교제 등으로 표상되는 내적 구원에 대해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자가 복음을 믿을 때 누리는 외적 구원은 그럼 무엇일까요? 외적 구원의 핵심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며 살게 되는 순종의 삶이에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신자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순종으로 표상되는 이 외적 구원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 믿는 신자는 사귐으로 표상되는 내적인 구원과 순종으로 표상되는 외적 구원을 동시에 누리게 되는데요. 이 두 구원을 균형감 있게 다 누리는 이 상태를, 이게 완전한 구원인데 이것을 바울은 영생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영생하면 마지막 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종말적 구원을 연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이제 찬송가에 있는 이 찬송가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다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영생의 구원은요, 철저히 현재에 맞춰져 있어요. 물론 신자가 누리는 영생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아요. 영생의 구원은 신자의 몸이 부활하는 종말의 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미 영생의 구원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 이 영생의 구원을 완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말의 때에 이제
그 영생의 구원이 완성되겠죠. 자, 이 내용이 이제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 5장, 6장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5장은 신자가 누리는 내적 구원에 대해서, 6장은 신자가 누리는 외적 구원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그 연속파들이 이신 향기를 선언하며 영생의 구원을 설파하는 바울에게 던지는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네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당신은 영생의 구원을 받았느냐? 영생의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받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7장 8장에서 죄의 종으로 살던 자신이 복음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과정을 간증 형식을 빌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서 1부는 바울의 이신향의 선언에 대한 연속파 신자들이 던지는 이 네 가지 의문과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부의 어떤 개요를 설명드리느라 오늘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로마서 1부를 3번 이상 정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요청대로 로마서 1부를 3번 이상 정독하신 분들은 이 앞부분에 이 로마서 1부의 개요를 설명하는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로마서 1부가 확 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1부를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묵상해 나가는데 지금 이 로마서 1부의 이 개요 내용을 아주 완전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로마서 1부가 묵상 가능한 서신으로 이렇게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인간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보았어요. 여기서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을 뜻하는 겁니다.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이나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실상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로마서 1장 18절 32절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방인의 영적 상태를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유대인의 영적 상태를 기술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요, 로마 시대 때 이 헬라인들이죠, 이방인들이란. 이 헬라인들은 다 신을 믿고 있었어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다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신을 섬기면서 신의 진노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진노 아래서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그들은 신을 섬기면서 불의를 저지르고 있었고 동시에 불경건의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불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상태를 말하고, 불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이 불의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계속 자기를 나타내고 계세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볼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조 이래 피조 세계는 이 세계를 만들고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무한하신 능력과 신묘막측한 지혜를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은 신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신을 의식하지 않는 불경건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게 핑계될 수 없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은 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 앞에서 자신의 한계성을 깨닫고 신을 인정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은 과학을 앞세워서 애써 신을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로마 당시의 헬라인들은요, 신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피조 세계를 통해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신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신을 이렇게 의식하면서도 신을 영화롭게 하거나 그에게 감사하지 않고 한사코 신을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이용하면서 섬겼어요. 특히 로마 시대 헬라인들은 신이 아닌 사람이나 짐승을 신들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소원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제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신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면 그 신을 위해 신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신전이 있는 거죠. 특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이제 그곳에 신전부터 이제 지었던 겁니다. 이러한 로마인들의 종교 생활은 그들의 생각을 더 허망하게 만들고 그들의 지성을 음해케 하였어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 시대 헬라인들은 사람, 짐승, 자연, 만몬 등을 형상화시켜 신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신을 섬겼어요. 당시 헬라인 중에는요, 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철저한 무신론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로마 시대 헬라인들은 모두 다양한 신을 다양한 형태로 섬기는 종교인들이었지만 신을 거짓되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교 생활에 진노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마음에는 그가 섬기는 신을 궁극적인 관심사로 삼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룩한 중심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양한 신을 열정적으로 섬기면서도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이 거룩한 중심이 없고 대신 정욕이 가득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정욕이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 부정한 마음을 뜻합니다. 로마 시대 헬라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신을 찾아가 그의 뜻을 묻고 신의 도움을 구했어요. 이게 로마 시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계속 신전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늘 신을 의식하며 살았던 헬라인들의 그 마음 안에, 정작 그들의 마음 안에는 신이 없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매사 신을 의식하며 살았는데요, 정작 그 마음에 신을 모시고 사는 것은 싫어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살아가는 정욕이 가득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정욕에 진노하시면서 헬라인들을 죄의 지배 아래 살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이에 그들은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 자신도 용납할 수 없는 정말 추악하고 끔찍한 죄를 범하며 살게 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이 죄들을 21가지로 이제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런 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의 세력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내버려 두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파라디돔이라고 하는데 이 동사는 오늘 본문 안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24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나오고 28절에도 나와요. 이 동사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동사는 파라디돔이라는 동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동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팔리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는 파라디돔으로 되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 26장 45절 말씀 볼게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근데 여기 팔리리라도 역시 파라디돔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내어 던져진다. 내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말씀 볼게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기서 넘겨주다도 파라디돔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니라. 파라디돔이 내던졌다는 겁니다. 파라디도미는 복음을 설명하는 이렇게 핵심적인 동사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파라디도미 당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대신 파라디도미 하심으로 인간을 자기 품에 품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파라디돔이에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 헬라인뿐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께 그 정욕으로 인해서 내어 버림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운명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육체와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누구라도 스스로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파라돔이 된 인간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파라돔이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파라돔이 하시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어버림을 당하는 자는 죄의 세력, 즉
영적으로 공중곳에 잡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자신도 용납할 수 없는 정말 추악한 죄를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계속 범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듯이 하나님의 내어버림 가운데 있는 자는 누구도 스스로 공중곳에 잡은 자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내어버림의 자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찾으면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통해 그를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문제는 인간이 파라도미의 자리에서 온갖 죄를 범하면서도 지금 자신이 파라도미의 자리에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죠. 자신이 파라도미 당한 자리에 있음을 자각한 자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만 합당한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앙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도미와 십자가는 동일한 의미를 가져요. 거의 동의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미,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음을 계시하세요. 이 복음은 세 장면으로 계시되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신자가 도미 당해야 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미 되시어 달려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은 신자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장세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장면은 신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존재가 거듭나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는 아들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 안에 거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성령을 힘입어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혹시 우리도 로마시대 헬라인들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도 날마다 복음이 계시하는 이신향이의 구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언제라도 로마시대 헬라인들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버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정말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이신향이의 구원을 보다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